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해성교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주께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큰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맑고 밝은 은혜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염병이 심하여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아프며 힘듭니다. 오늘 기후변화로 일어난 어려움들을, 감염병으로 인한 고통들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모두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과 삶을, 용기를 잃지 않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부르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삶에 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2020년의 기억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감염병이 만연되어 모두가 두려운 시간이었지요. 또 길었던 장마와 폭우 역시 준비되지 못한 시련이었습니다. 잦은 태풍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의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왠지 풍요로움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풍요로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에겐 신앙과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농촌의 들녘에는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유난히 농사 환경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벼를 벤 곳도 있지만 농부들의 바쁜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곡들 역시 물이 넘쳤고 나무 잎들도 서서히 누런 빛을 보입니다. 여기저기에 가을을 상징하는 코스모스가 피어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감염의 매개체가 되었음은 너무도 국민과 사회에 미안한 마음입니다. 방역에 힘을 다해 주신 정부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의료인들에게 참으로 미안합니다. 교회로 인한 감염이 되신 분들께 정말 미안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중소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있음이 고통스러운 오늘입니다.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극우 반공주의를 앞세워 국가를 흔들어대는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저 역시 생을 통해서 교회와 목사임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의 질타를 온몸으로 받고 들으며 참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기에 더 많이 참여하고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계시록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교회는 시련기였습니다. 당시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시련으로 고통을 받았고 신앙과 삶의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세상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믿음과 삶을 지켜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맞고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의 책이며 소망의 말씀이지요. 당시의 신앙인들을 위한 고난과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서 곤경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향해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말하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삶을 가졌습니다. 반모섬 수도원 입구에 있는 사도 요한의 그림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변의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로 인해서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반모섬은 남북으로 17km, 동서로 9km, 바위와 화산으로 뒤덮인 조그마한 섬입니다. 반모섬은 인근 에베소에서 배로 5시간, 아테네 인근에서는 10시간의 거리입니다. 이 섬은 로마 시대 정치범의 유배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황제들의 핍박으로 유배를 갔고 보시는 지도는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는 곳이 보입니다. 길은 모두 로마의 도로입니다.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1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한이 기도하고 계시를 받은 곳이지만 풀려난 후 에베소로 돌아가서 교회들의 신앙과 삶을 독려하고자 받은 계시를 적었습니다. 7교회를 향한 뜨거운 격려였지요. 반모섬은 요한의 흔적을 보려는 신앙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저 산 위에 있는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던 성체와 수도원이 보입니다.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산 위에다 지었다고 합니다. 감옥은 고단했지만 본국의 교회 교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말씀과 삶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함께 유배를 온 신앙의 사람들도 격려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배를 온 사람들은 이 돌산에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반모섬은 이렇게 번창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터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세례 터전이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어 사도 요한을 기억하는 흔적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인정이지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던 곳, 기도하던 굴을 수도원으로 만든 건물의 모양입니다. 요한은 위기 가운데 있는 7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인근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지요. 당시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던 곳의 천장에는 이렇게 바위가 있고 이 바위 굴에서 계시를 받은 동안에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전해옵니다. 그 계시들은 반모섬에서 유배가 풀려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의 로마는 정치적인 안정 속에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에 빠졌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적인 박해가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로받을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교와 이단에 대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고 이단을 배격할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고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동굴 입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팻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같은 정치적인 박해가 아닙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나와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구원코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어려움과 감염병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참여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과 고통 역시나 잘 알고 있으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오늘의 환난에 참여하면서 위로와 예언자적인 사명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이 무엇보다 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소중하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온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길이 참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오늘의 말씀은 강조합니다. 당시의 7교회는 교회와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곳, 예배는 언제든 중단될 수 없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이 가정 일터이면 그곳이 교회지요. 항상 감사하며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요. 요한은 성령 안에서 나팔과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염병과 삶의 어려움이 많은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은혜의 주일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큰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며 나와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느 목사님께서 반모섬에 요한이 갇혀있던 기도하던 동굴에서 지고 있는 해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면서 사도 요한의 삶을 말씀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감염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돕는 교회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교회와 목사의 오늘이 정말 가슴 아픈 시간들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요한 사도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감염병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안에서 생활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약해지지 않으며 홀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살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에서도 감염병 예방에 힘을 다하고 이웃의 건강과 삶을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세계가 고단한 사회적 격리를 거리를 두며 살고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서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회를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찬송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를, 사랑을 전하며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며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고생하는 감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